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쁘고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이 시험인 이유는요, 이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계명들, 율법을 연구한 분들에 따르면 이 계명들을 쫙 열거하면 600개 이상의 율법이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 600개 이상의 율법 계명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들은 무엇이고, 또 그렇지 않은 계명들은 무엇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계명들에 대한 율법학자들의 그 의견에도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과 구약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그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율법의 특정한 계명들을 가리켜서, 자, 이 계명들이 가장 중요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예민한 민감한 이슈인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예수님은 율법들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대신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인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인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먼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이 말씀. 저 어렸을 때요, 이 말 읽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강령이란 말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강령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에 으뜸이 되는 큰 줄거리, 어떤 단체의 기본 입장 또는 방침,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표현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NIV에 보면요,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JV도 킹 제임스 버전도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hang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에 매달려 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이 말씀들이 이 두 가지 계명,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 ESV에는요, hang on 대신에 depend o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령이 된다라는 말은요, 기초가 된다,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단지 여러 계명들 중에 한 가지의 계명, 그러한 계명들이 아니고요. 그 모든 율법 계명들을
요약한 계명, 즉 근본 정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요.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의 계명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계명이 직접 십계명 안에 그 계명으로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의 이 계명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 사람을 향한 이 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특정한 계명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대신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요약하심으로써 율법사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시죠. 자, 한편 예수님의 대답 중에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9절 앞부분에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의미일까요? 율법의 둘째 정신, 즉 이웃사랑 이 정신이 율법의 첫째 정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정신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다. 동일한 권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웃사랑의 기원 그리고 이웃사랑의 권위의 근원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웃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웃사랑 역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동시에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십계명의 구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1계명부터 4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5계명에서 10계명, 즉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계명들이 분리되나요? 결코 분리되지 않죠. 이 두 그룹의 계명들이 합하여서 전체 10계명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들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에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은연중에 허용되고 있는 율법 오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르반 기억하십니까?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인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고 율법으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은연중에 율법을 오용하냐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대접해야 할 그러한 나의 그 정성이 담겨 있는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은연중에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책임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을 말할 때 일반적인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인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어떤 관계에서 사랑합니까?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죠. 우리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웃은 나와 인격적인 연합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웃은 나와 인격적인 교통 안에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웃 가운데는 우리가 얼굴을 모르는 이웃도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아는 이웃도 있지만 얼굴을 모르는 이웃도 있어요. 비록 얼굴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한 인류이고 한 유대 관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얼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 사람,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를 돌보고 그를 회복시켜 주죠. 반면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 그냥 지나가죠. 레위인들 그냥 지나갑니다. 내 이웃으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봐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으니라는 말씀. 또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율법사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겠지만 이와 같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답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그 통상적인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이지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의 지식 안에서 답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시면서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이르시되 그러면 43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태어날 자죠. 자기의 손자를 가리켜 자기의 후손을 가리켜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손을 가리켜 내 후손을 가리켜 나의 주라 말할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110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대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는 누굽니까? 다윗의 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 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 즉 그리스도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리스도의 원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나의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후손인 그리스도를 다윗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떻게 후손이 주가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인간의
논리적인 한계가 있음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의 한계를 볼 때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이 주가 된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맞지만 그는 인성을 가진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인간의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 스스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인성을 가진 존재일 뿐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적인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고 공격했습니까? 다른 것은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임을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강하게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렇게 고발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통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의 무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더 이상 묻지 못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너무 신비한 분이에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완성하시되 율법의 문자에 매이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귀한 AKPC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우신 우리 예수님, 넘어지지 않으시고 시험의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되 하나님의 이 지식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인간의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의 한계 이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며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이여 낮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내일은 복되고 귀한 주일이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하실 때, 온라인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또 깨어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된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참 사랑으로 목장을 돌보는 우리 목자, 목녀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에서 또 참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여러 우리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또 CM, 유스, 청년, 그리고 EM, 또 우리 KM,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갈렙대학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부서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충만한 내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하나님께서 관계의 어려움들, 신분적인 어려움들, 또 자녀의 일들로 인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에 또 일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의 동포들,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비드 이 팬데믹이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사랑하는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이 2부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가운데 우리 재임재직 하시는 우리 임직식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행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큰 기쁨과 감사와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결산 공동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민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다가오는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고난주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주일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회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